계속해서 사무엘 하 말씀 보고 있는데요. 14장 말씀 통해서 오늘 제목은 악어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역사를 보면 태조 이성계, 그러니까 첫 왕, 조선의 첫 왕 이성계에게 두 명의 부인이 있더라고요. 첫 부인이 죽고 두 번째 부인 또 맞아서 이 두 명의 부인에게 8명의 아들을 낳았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후궁도 여러 명 있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아들만 8명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 부인에게 얻은 막내 방석, 이 방석에게 세자를 책봉하려고 하면서 문제가 발단이 되고요. 그리고 결국 다섯 번째 아들이었던, 그러니까 개국할 때 위화도 회군에서부터 조선시대를 열 때 큰 역할을 했던 이방원, 우리가 잘 아는 이방원이 난을 일으키면서 왕자의 난이라고 하는 그 왕자의 난이 두 번이나 있었던 역사의 기록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을 죽이고 궁궐이 피로 물들면서 아버지의 권력을 빼앗아 온 그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잠옷실 스피커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방송실하고 좀 얘기하셔서 잠옷실 스피커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쪽 스피커는 나오나요? 예, 그러면 잠옷실 스피커가 나와야 되는데 조금 심각한 왕자의 난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참 스피커가 안 나오니까 참 알겠습니다. 자, 지난 한 주 동안 이 사무엘하 14장, 15장, 16장 읽어가면서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좀 유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랑해야 할 가족이 권력을 위해 칼을 들었던 이야기,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가족이 파괴되고 그 권력으로 인해 그런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사건이 이제 우리가 읽어가는 14장, 15장, 16장.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다윗의 범죄, 그리고 그 아들들의 관계, 그리고 이후에 또 다른 아들의 그 반역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도망자 신세를 하는 다윗의 이야기들이 이와 유사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형 암논을 살해하고 도망했던 압살롬이 요압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장 후반부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14장은 어떻게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가, 이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묵상하고 오늘 또 기도할 또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전에 이 내용, 14장의 내용을 조금 더 함께 나누고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4절부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드고야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4절을 가만히 보시면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여인이 나오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이야기의 끝을 보면 요압이 다 꾸민 일이에요. 여인이 왕께 나와 상소를 하는데 이 상소가 뭐였냐면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근데 작은 아들이 큰 아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법에 의하면 복수법에 의해서 둘째 아들도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여인이 상소를 한 거예요. 아들 둘이 싸워서 큰 아들을 죽이고 둘째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난 아들 둘밖에 없는데 어떡합니까? 왕이여, 율법대로 이것을 해야 됩니까? 이런 상소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 왕이 사정이 너무 딱하니 남은 아들, 둘째 아들이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인이 왕에게 그럼 왕의 아들 압살롬도 용서하고 돌아오게 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 비유로 이야기하듯이 요압이 이 모든 일들을 꾸미고 이 여인을 데려다가 이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본문에도 나오는데 요압이 이 여인에게 시켰고요. 다윗도 심지어 이 일을 요압이 시킨 게 아니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이 일로 인해 돌아오게 합니다. 드디어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합니다. 요압이 시킨 일임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다윗이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미 다윗의 마음이 누그러졌고 요압이 이 일을 꾸미는 이런 과정 속에서도 다윗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에 이 일을 진행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새벽에 지난 며칠 전까지 사무엘 상을 한 장씩 나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2년 전에 사무엘 상을 전체를 한번 쭉 나눴습니다. 사무엘상의 중반 이후부터 이야기는 두 명의 사람을 삶이 대조가 돼요.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이 권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로 또 번뇌하고 고민합니다. 사무엘상의 후반부에 보면 번뇌와 고민 속에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후반부에 갈수록 다윗의 형편은 더 안 좋아집니다. 광야로 내몰리고 미친 척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그러면서 보여주는 장면이 뭐냐면 다윗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번뇌하고 고민할 때마다 탄식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릅니다. 사울은 점점 하나님과 다툽니다. 사울은 점점 하나님께 멀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보다 앞서 다윗을 위해 싸워주십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을 막아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묻고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 뜻에 나아가는가. 사무엘 하에도 초반부에 보면 다윗이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그게 꼭 그 밧세바와의 범죄를 이렇게 중심으로는 아닐지라도 그 앞뒤를 보고 그 이후에 보면 범죄한 이후에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책망을 듣고 뉘우치긴 하나 그 이후에 아들들의 범죄와 이 큰 일들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점점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책망을 듣고 눈물 흘리던 다윗이지만 정작 아들이 범죄하고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이 아들을 살인하는 이 속에서 가족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 어찌할지 모르고 그 받은 은혜와 긍휼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암논을 책망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강하게 책망하고 징계한 이후에 그 다음에는 아버지로서 암논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됩니다. 형을 죽인 압살롬을 분명하게 책망하고 법에 따라 심판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로서 손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회개하는 장면들이 있어야 됩니다. 죄를 외면하고 또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외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 가만히 보면 이때 오늘 14장에는 옆에 있던 요압이 나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자리를 누군가가 대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 세상에 엉뚱한 것이 엉뚱한 자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린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아들을 데려와야겠죠. 그리고 거기에 맞게 또한 심판하고 그리고 또 그만한 시간이 되어야 했겠지만, 그러면 이 일의 순서는 요압이 꾸미고 요압이 이 일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다윗이 주도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함께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장면이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24절을 보면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돌아오는 것까지는 허락하지만 나는 만나지 않겠다. 그를 내게 만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얼굴은 돌리지 않고 마음을 돌리지 않은 2년의 기간이 지속이 됩니다. 본인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준비하고 돌아오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다른 수단과 방법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이 일이 진행되었고 정말 진정한 화목의 자리가 없다라는 것. 인간적인 방법과 수책으로 드러나는 어떤 무너짐들은 메어가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진정한 화해는 만들 수 없다라는 것. 내면의 회복은 그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채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징계가 중요합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복의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책망도 징계도 회복의 기회도 없이 2년이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아버지를 못 만나 할지라도 성전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 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내용들이 14장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25절부터는 아주 생뚱맞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압살롬의 외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을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매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과연 그가 아버지 앞에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32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32절이 좀 긴데요, 마지막에 보면 그러니까 이 32절이 어떤 배경이냐면 2년이 지나 너무 답답하니까 자기를 불러오게 역할을 했던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서 요압을 불러냅니다. 그 요압도 오게는 했으나 왕의 마음을 눈치채고 더 이상 어떤 둘의 만남을 지속하게 더 가깝게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요압은 압살롬을 피했을 거고, 그러니까 압살롬은 요압의 밭에 불을 내게 하고 요압을 만나서 왜 나를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나는 벌받아 마땅하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죽을 만큼 잘못한 건 아니지 않냐, 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 당당한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으로 나아가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당당하게 지금 자신의 요구를 하고 있는 이 압살롬과 다윗이 먼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약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무를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사예요.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심지어 죄를 대신하여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물을 알려주셨습니다. 가정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왕으로서 그리고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다윗이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를 지은 그런 모습들,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합당한 건진과 전심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어느 것도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희생제사를 드려야 했고 눈물로 그리고 용서와 화해를 구하면서 화목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반성도 회개도 없고 정당함을 지켜내기 위해 그리고 이후에 14장이 끝나면 압살롬은 반역을 준비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더 큰 비극의 이야기가 15장 이후에 우리에게 소개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회복과 화해가 없는 이 가정, 애증의 관계, 도대체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고 묵상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로 정리하면서 우리 영암의 가족들과 성도들에게 적용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첫째,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 안에 회복되지 않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가정을 일일이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가정 안에 갈라지고 무너진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성도된 우리는 어느 것보다 이것을 회복하는 자리로 먼저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자녀이면, 그것이 배우자이면, 그것이 또 다른 가족들이면
우리가 먼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신앙생활하지만 형식적인 인사, 형식적인 마주함, 그리고 심지어는 그 오랜 세월이 더 깊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편견과 선입견으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규정짓고 우리 안에 벽과 틈과 그리고 간격이 있다면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3절을 한번 보면 다윗과 압살롬이 마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절하고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다 회복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만났어요. 그리고 왕이 입을 맞춥니다. 그래서 그들이 화목해지고 화해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런 장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14절을 읽어보고 14장 15장을 읽어보면 이 장면은 아주 위선적인 장면입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만남이고 형식적인 회복입니다. 이 33절에 대한 해석들을 찾아보면 공통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왕과 아들이 입을 맞추었지만 진정한 회개와 화해는 없었다. 겉으로는 화해인 듯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멀리 있었다. 이름은 알지만 마음은 나누지 못하고 있는 그런 관계들, 악수는 하지만 서로의 상황과 아픔을 모른 채, 아니 더 나아가 우리 안에 벽이 있고 선입견이 있고 편견이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공동체는 아닌지,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은, 심지어 우리의 가정 안에 무너진 관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되겠지, 또 세월에 맡기고 시간에 맡기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년 전에 영원교회에 이제 청빙을 받아 부름받아 영원교회에 처음 왔을 때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찢기고 상한 마음들이 이곳저곳에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만나면 이 아픔의 원인을 누군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서로 안에 있는 그 답답한 마음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첫 해 와서 새벽에는 기도가 나오지 않고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탄식이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 해 두 해 지나가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조금씩 그러한 모습들이 회복되고 언제였는지 또 모르게 서로 이제는 인사하고 또 가까워지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한켠에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그리고 아직도 마음의 벽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80주년 감사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또 교회를 떠나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또 오래된 우리의 지인들 우리가 명단을 보며 초대하고 하려고 하는데, 저는 바라기는 무엇보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온전히 80주년 예배를 앞두고 우리가 함께 회복되고 함께 나와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또 어찌 보면 80주년 감사 예배 기념 예배가 정해진 날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2025년 1월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80년 동안에 정말 함께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예배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무너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더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들, 그것이 가장 급선무고요. 그게 먼저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압살롬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이제 돌아오게 한 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돌아온다는 건 그에게 처소를 허락하고 또 먹고 지낼 그런 어떤 왕자로서의 그런 공급이 주어질 텐데, 그러면 그거면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로서 그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간절하게 애통하고 또 기도했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그 자녀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애통하는 마음들, 그리고 기도하는 은혜의 자비의 통로가 필요했습니다. 피상적인 관계,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지, 갈라진 마음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집을 떠나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는 먼 발치에서도 아들을 알아보고 뛰어나가 그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를 회복시키는 일에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용서하고 맞이하고 환대하고 그 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정말 애쓰는 모습. 다윗이 지금 이 이야기의 흐름들을 볼 때 압살롬이 그 아들이라면 다윗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그리고 다윗이 그 반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반만이라도 했다면 이후의 스토리가 과연 지금 이후의 15장의 이야기처럼 반역과 반목과 질시로 이야기가 기속되겠는가?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의 무너짐을 어떻게 할지 다 알지 못하지만 그 무정함의 결과는 정말 너무나도 참혹한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너진 관계, 특별히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안에 그러한 것이 있다면 그냥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지 되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화해, 그리고 무관심, 이것이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들이 있죠. 보면 너무 좋아, 정말 어쩔 줄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난주 오후에도 얘기했지만 수련회 때도 보고, 수련회 갔다 와서 보니까 우리 다비다 어르신들 그냥 보면 서로 그냥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모습들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속한 구역들도 가만히 보면 구역 중에서도 유별난 구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역끼리 그냥 얼마나 또 알콩달콩하는 구역들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나와는 맞지 않고 온전하지 않은 마음으로 선을 그고 벽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벽을 허무는 그 일에 용기를 내지 않고 있다면, 목회자로서 여기 계신 우리 중직자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뭔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보고 여전히 형식적인 인사, 때로는 무관심으로 그냥 두고 있다면 우리를 좀 돌아보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기억하고 한 몸 된 지체로, 한 몸 된 지체라는 건 누군가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야 할 텐데 여전히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영험의 성도들이 80년 동안 은혜로 걸어온 게 믿음으로 가야 할 길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 속에 이렇게 무너지고, 그리고 또한 벽이 있는 그리고 공동체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서로를 품고, 그리고 불완전한 화목을 넘어 온전한 화해와 화목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용기를 구하고 힘과 용기를 구하며 기도함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과 그리고 공동체 안에 그동안 인사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그런 누군가에게 찾아가 함께 손을 내밀고 화목의 공동체로 아름다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영암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며 또 한 가지,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그렇게 화목해야 할 텐데, 그럼 그 화목하는 그 길이 무엇일까 한번 묵상해 본다면, 온전한 화해는 온전한 제사를 통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이 노력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고 행사를 통해, 그리고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해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압이 나서서 화해를 시키는 것 같지만 결국 이것은 그냥 보여지는 이런 방법을 쓰지만 온전한 화목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길로 나아갔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알려주셨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음을 바라보시고 이 땅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제물이 되시고 그분이 제사장이 되셔서 화목제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에게 속죄제이며 속건제이며 화목제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태워 번제로 드리고 우리의 마음,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함으로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르게 서고,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위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길이 이 예배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화목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하는 우리 청년들에겐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너무너무 서로 바로 마주보는 게 너무너무 좋아 미치고 그냥 아주 너무너무 좋아. 결혼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겠지만, 그러나 이 결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언약으로 맺은 결혼이 결국 앞으로는 서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이 관계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 은혜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나와 또 가정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무너진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통해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전히 압살롬을 품지 못합니다.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33절을 한번 볼까요?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읽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맞추니라. 다 잘 된 것 같아요. 이 구절 보면 이제 드디어 만났고, 그리고 껴안았고, 그리고 심지어 입맞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용서와 화해의 장면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14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 압살롬을 통해 압박하여 요압이 마지못해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결국은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지만 이 모든 장면은 형식적인 그리고 만남이며, 또 이 장면에서 어떤 그 연출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계속 오늘 제목을 막 고민하다가 악어의 눈물로 이야기한 것이, 우리가 위선적인 눈물, 위선적인 장면을 이야기할 때 몇 가지를 이야기할 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악어의 눈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악어가 먹이를 먹을 때 눈물을 흘리는 것 같이 보인대요. 그런데 그것은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먹는 그 짐승이 이렇게 미안한 듯 슬퍼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그냥 원래 그런 거예요. 그 촉촉한 그런 모습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자신의 먹이를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과 위선된 모습을 이야기할 때 악어의 눈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33절을 읽으며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입맞춤은 그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 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일마다 모여 인사하고 손 내밀고 또 그리고 악수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냥 보기에 너무나도 화목한 공동체인 것 같은데, 우리 안에 아직도 벽이 있다면, 우리 안에 아직도 편견과 선입견이 있다면, 무너지지 못하는 벽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 안에 여전히 거리가 있다면 우리는 그 벽을 무너뜨리는 그 자리로 용감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부모와 자녀가 그리고 배우자가 여전히 벽이 있고 무너져 있는 관계가 있다면 그것이 먼저입니다. 세월에 맡기지 말고, 어떻게 되겠지 맡기지 말고,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고쳐주시기를, 우리를 싸매주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0주년 앞두고 감사 예배, 음악회, 그리고 부흥회까지 이어지겠지만 그런 날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그 80년 동안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감격하여 나아가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정말 무너진 관계에 있다면 형식적인 모습들 무관심 내어버리고 십자가의 눈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가정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구하며 또 간절히 나아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무너진 벽 허물고 그리고 용기 있게 그 멀어진 그 간극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가정들,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